네,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다른 비유에 비해서 상당히 난해한 비유이긴 하지만 그 요점이 뭔가 하면 이 어둠에 속한 이 세대 사람들, 즉 불신자들도 자신의 영리나 또 자신의 그 장래를 위해서, 즉 앞날을 위해서 온갖 지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이 아낌없이 바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도 영생도 장래로 보장되지 않은 불신자들도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장래를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 재물에 매여가지고 불충성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하나 있었다는 거. 소문에 의하면은 그 청지기가 자신의 그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불러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2절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라고 하는 건 주인의 재산, 그 다음에는 가정, 집안 전체를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그런 이 관리인이란 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그런 이 맡김을 받은 그런 직분, 아주 요긴한 건데, 그래서 주인도 절대 신뢰하지 않은 사람을 청지기로 쓸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그 세상에서도 집사라는 말을 쓰지요. 그 집사가 바로 그 청지기와 같은 자인데 자신의 집안이나 재물의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그런 그 관리인이란 말이 청지기가.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이거 큰일 났단 말. 불러서 어쩌된 일이냐고. 그만두라고. 그만두라고 할 때도 당장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요새도 그 직장에서 그만두려면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한 달 전에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라고 할 때도 그 기한을 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셈을 하라고, 결산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결산하라는 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큰일 났단 말이에요. 청지기 이제 직장 떨어지면 쫓겨나면 갈 곳이 없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무슨 지혜인가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이제 해고 통보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다면 내가 이 해고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와가지고 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빨리 이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쓰라고 말하고, 또 다른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그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이 기름은 그러니까 50마를 깎아주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20석을 깎아줬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탕감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얼른 생각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 같지만 결코 그 불의한 걸 예수님이 칭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뭘 칭찬했을까? 청지기가 행한 일 그 자체는 옳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는데 뭘 칭찬했는가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즉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했다. 그걸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불의의 제물이라고 했을까? 그건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놨기 때문에 그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마땅하죠. 청직이라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집과 관리하다의 합성어예요. 오이코노모스가.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 이 의로운 청직이겠죠. 근데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주인이 배신감이 들겠냐는 말. 나는 저를 믿고 모든 걸 다 맡겨놨는데 은근히 뒤로 빼돌리면서 자기 재산을 축내는 이 청직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당장 셈하고 관두라고. 이러니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큰일 났단 말이지. 그래서 장례를 대비한 것을 예수님은 칭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청지기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곧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같습니다. 즉 성도가 불의한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라고 했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재물 가지고 또 뭐 일을 하나 든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고 또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부자로 살았다고 해도 그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지 못했다면 그거 불쌍한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멍청이라고 이 손가락질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지혜롭단 말. 아무튼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고 그것은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거란 말. 바로 이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성도가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 청지기 직무를 관둘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보통 70세 하면 다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한 다음에 뭘 할까 요새 저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내 뭐 등산만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내내 뭐 여행 갈 만한 그런 여유도 없는 것 같고 뭘 할까?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은퇴하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할까? 연구를 많이, 그 아무 생각도 없이 산다면 그건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이 은퇴 이후에도, 즉 청직이 직무를 빼앗긴 다음에도 내가 무엇을 할지 대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거 지혜롭단 말.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특별한 직분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이 직무를 이 세말 날, 그만둘 날이 있습니다. 그 죽는 날이에요. 그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은 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요새 새성전 짓는 일도 사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에서 들어갈 그 영광을 누릴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그 이벤트나 사건이 있으면 우리가 더욱 힘을 쓰게 되는데, 그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것은 그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란 말. 이걸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청지기를 그만둘 때 장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는데, 하물며 천국을 소유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자신에 대해서는 풍성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다면 얼마나 이 미련한 자이겠는가. 이걸 예수님이 깨닫도록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거, 바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그걸 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겠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자기 뜻대로 한다는 말. 우리 총에서도 각 교육자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하나씩 맡겨서 충성하라고 다 보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보냈는데 못된 그 종들이 하나씩 있어 그 교회를 사유화해가지고 말이죠. 심지어는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더라. 기가 막힐 일 아니요? 이건 날강도도 그런 날강도가 어디가 있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사람, 굉장히 미련한 사람 같고 어리석은 사람 같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로 영원한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을 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어머니 박 권사님이 그렇게 유언하더라고. 이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려고 하는데 돈 얼마는 누구를 주고 딸내미를 주고 돈 얼마는 큰딸을 주고 돈 200만 원 자기가 다니는 교회 연부하라는, 아마 1000만 원 하라고 해서도 제가 했을 텐데 200만 원 하라고 해서 200만 원 순종해서 했는데, 장사 후에 그건 천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식들 준 건 다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그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거란 말. 미래를 대비한,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 세상의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확률이 높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냉소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고 장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이. 아무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지혜로운 성도고 미래를 대비하는 성도란,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